11문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가 이 시온성과 같이 든든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교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말씀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서 은혜의 도구로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순결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회에 잘 공급하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교회의 복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기영 전도사님께서 열이 조금 있어서 혹시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집에서 오늘 좀 쉬시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열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혹시나 궁금해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21주 네. 86페이지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54문 문답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어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두 번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 번째가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건 경험한 교회죠. 하나님은 괄호 안에서 말씀으로 내 경험보다 먼저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가르치시면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는 이것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은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도 신비하고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며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만든 생각으로 교회를 비교하여 분석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장로의 직분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옛날에는 공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이 옛날보다 잘 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지만 니케아 신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조인데 교회가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조입니다. 성경을 잘 요약했습니다. 요약해서 OK 교회 이렇게 외우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OK 교회,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입니다. OHCA 줄여서 OK 했습니다. One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세우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Holy,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악과 구분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이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로마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이라는 것은 원래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하나의 나무인데 뿌리가 쫙 뻗어서 땅 밑으로 해서 넓은 곳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을 보편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톨릭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로마 교회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로마 목사, 로마에 있는 목사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가톨릭 보편적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Apostolic Church,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따라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OHCA, OK교회 외우십시오. 자, 오늘 5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입니다. 언제 세우느냐?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어디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보편적 교회입니다. 무엇을? 영생을 위하여 선택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신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적 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느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교회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 아들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과 성신으로 성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의기관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내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참된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12년 전에 개척했다 말은 조금 거의 안 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유목사가 개척했다. 그 말은 이렇게 보통 쓰긴 했는데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보편적인 과거 시대부터 성령님을 통해 계속 세워가는 중에서 이 하나의 교회가 마치 그 큰 나무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듯이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더라도 그것은 그 교회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언제 개척했다. 그런 거는 정말 뭐 그런 말 쓰기는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재희 목사님 오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입니다. 누가 이 교회는 내가 특별히 기여해서 세운 교회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어떤 반석이죠?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무슨 고백? 과라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여기 주는 당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라는 말 중에 Lord, 진짜 주라는 단어도 있고 당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이 되셔서 교회를 진우 세우십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모여서 특별한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한 분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런 건물인 교회를 헐고서 건물을 통해서 특별히 일하시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이요 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성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으시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국가적 조직이요 정부 조직입니다. 예, 우리들이 뭐 자발적인 단체들,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시민단체 그것이 정부에 조직된 정부기구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끼리 같이 교제는 나눌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교회는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는 임의단체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어딘가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 주소지가 있듯이 보편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어느 한 곳에 적을 두고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원칙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카리스마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은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의 민주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교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뭔가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상하관계가 없이 아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보통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헌법도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정한 민주적인 단체가 아니라 신주적인 단체, 신권기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전파된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악교회, 사람의 눈에서 보기에는 참 허술하죠. 그렇죠? 뭐 이런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모두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저기 저면 안에 가면 프린터 있는데 보면은 교재 있거든요. 프린터. 근데 교회를 바로 고백하려면은 주님을 믿고 관원에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관원에 사랑하며, 교회를 믿고 사랑하며 경험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고백과 알미 생깁니다. 선포된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선포를 듣고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유익을 얻습니다. 언제 어디서 교회는 세웁니까?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창조 때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한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불러 모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작더라도 항상 보편적 교회의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면 어느 교회 출석합니까? 나는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출석합니다. 어깨에 힘을 좀 넣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 출석합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듯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관악교회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모이지만 이건 큰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쪽에 섬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도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작은 교회라도 큰 교회 하나라는 그 바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분 목자께서 가르치신 바른 가르침을 따라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바로 또 지역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편적 교회만 생각해 가지고 지역 교회는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역 교회 안에 보편적 교회가 가질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부족하니까 저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막 부지런하게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한 교회 안에 성도가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근차근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아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여는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보통 성도들이 임의로 모이는 모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성찬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용납되지 않죠. 우리는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교파가 많습니다.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는데 어떤 교회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단이냐?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큰 면에서는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교단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든 교단들이 하나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교단들이 하나 되고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바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자, 참된 교회인데도 참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교인도, 거짓 교인이라는 할 때는 아직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거짓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빈 선생님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을 때도 그 잘못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그때보다 많이 개혁되고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저희가 바라기는 언젠가는 로마 교회도 바른 말씀으로 돌아올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단체에 대해서는, 이단 교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야 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참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교리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꾸짖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또 거짓 교회 안에도 참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말씀을 잘 전하고 경청하는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많이 타락해 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 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참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우상숭배가 많아지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셨죠? 엘리야야, 아직 바닥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이상 간구하며 은혜 받고 섬겨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같이 읽읍시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은 여기 있지만 교회는 어디 있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과 함께 교회가 있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오늘 오전 말씀, 설교 말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먼저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배우고 예배하는 그곳에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자꾸 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혹은 또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교제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교제도 아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해서 정말 요즘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는 꼭 뭐 교회당으로 모여야 돼,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되나, 더구나 코로나 힘든 가운데서 어디 있든지 뭐 자기 스스로 말씀만 생각하고 영상으로 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예배 교회는 꼭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그곳에 아주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곳 2번 우리 색깔 있는 부분 읽읍시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지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 생명이 있는 지체는 거기에 반응하여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괄호 안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선포되는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쉽게 왔다가 또 자꾸 가고 너무 그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목자의 그 목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곳곳에서 목장을 주시고 그 목장마다 관악교회라는 이 목장을 주시고 이 안에서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목장 안에 보호를 받아야지 마음대로 그냥 교회 그 등록도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그 이리가 침략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리에 그 핥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내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더 확실한 증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구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내가 삶이 거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증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증거도 고백이 바란 것에 있는 겁니다. 매점말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속했다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이 확인된 교인들이 그 고백이 같음을 알고서 서로 하나됨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해지고 또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으로써 하나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끼리는 하나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죠. 분열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서 그 고백에서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고, OH, 홀리,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교회에 속해 있고, C, 보편적 교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한 부분에 우리는 속해 있고, 아포스톨릭, 사도가 전한 말씀에 의해서 굳게 교회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하나님과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하나의 거룩하고 또 곳곳에 옛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흩어져 있는 그 교회를 하나로 세우시고 사도적 복음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유익을 얻습니다. 참된 피난처요 산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굳세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더 순결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순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임직받은 두 분 장로님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분들 자신도 교회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성장하면서 또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승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관악교회라는 목장 안에서 영적 꼴을 먹고 함께 양이 된 형제자매들끼리 피차 군면하며 세워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